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대충 해서 되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대로. 올인해야 된다 그 말이죠. 뭐 공부를 하든 정치를 하든 뭐 사업을 하든 내가 어떤 예능을 하든 그 분야에 탑이 되려면 피나는 노력이 없이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정상의 자리에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대충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 대충 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갑니까? 그것도 부모가 하라고 해가지고 억지로 책상에 앉아서 공부가 됩니까? 안 됩니다. 어디까지 뭐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공부해라 해가지고 공부한들 얼마나 하겠습니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정치하는 정치인들이 뭐 국회의원 된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항상 되는 게 아니에요. 대충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식당 하나를 하더라도 여러분 진짜 맛을 내려면 특별한 맛을 내야 되거든요. 그 맛을 계속 유지해야지 맛있다고 어느 날 맛이 뚝 떨어져. 손님 뚝 떨어집니다. 그 맛을 계속 유지해야 돼요. 맛이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지면요 손님 딱 끊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정상의 자리를 계속 유지한다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탑 탤런트들이 그 자리를 계속 지킨다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손흥민이가 계속 골을 넣는다는 게 그게 쉽지 않아요. 그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도 없이 내가 기획하고 내가 노력하고 피터지게 애써서 성공한다. 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 해야 되니까. 내가 애써야 되니까. 또 그것을 계속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인간에게 한계가 오고 영적인 문제가 오고 우울증이 오고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세상에 썩어질 것에 올인하지 말고 없어질 풀과 같은 인간의 영광에 올인하지 말고 영원한 복음 여기에 올인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에 올인하자. 복음에 올인해야 된다. 복음에 올인해야 서밋 된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잘하고 싶잖아요. 다 성공하고 싶잖아요. 누구나 다 자기의 목적하는 것을 이루기를 원하지. 내가 실패해야지. 이런 사람은 없어요. 아무렇게나 살아야지. 내 인생을 망쳐야 되겠지. 여러분 결혼하는 사람이 내가 결혼해가지고 이혼해야지 마음 먹고 결혼한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다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결혼하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대로 이제 가정이 행복한 게 아니고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와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가정이 무너지기도 하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실패하기도 하고 여러분 성공해도 다른 문제가 또 오고 다른 문제가 또 오는 거예요. 돈은 많이 벌려가지고 뭔가가 되어지는데 다른 문제가 오고 건강에 문제가 오고 건강은 유지되는데 또 다른 자녀 문제가 오고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이고 나는 돈은 잘 버니는데 몸이 그렇게 아프다고 그러더라고. 이유 없이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돈 좀 많이 벌렸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돈이 잘 벌리는데 몸이 너무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복음에 올인하라. 복음에 올인하자. 이게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응? 요셉이 응?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을 깨달은 거예요.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냥 깨달은 것이 아니고 진짜로 깨달은 거예요. 진짜로 깨닫고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정에 배다른 형제로 인하여 많은 갈등이 옵니다. 갈등이 와요. 형들로 인하여 많은 이지매를 당합니다. 괴롭힘을 당하죠.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탈선할 것인데, 그런 가운데 요셉은요, 언약을 붙잡고 진짜 기도 속에 들어간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 기도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제 비전, 꿈, 그게 계속적인 기도로 결국에는 작품을 남기잖아요. 요셉이 뭘 깨달았어요? 언약이 귀하구나. 언약이 다구나. 언약 속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거 깨달아야지.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이 스스로 알아서 공부해야지, 언제까지 부모가 공부해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배에 참여해라. 어렸을 때 억지로 와서 앉혀놓을 수 있겠습니다만, 다 큰 그 성인이 됐는데 교회 와라, 예배 성공해라, 아무리 해도 가치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데, 이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고, 또 문제도 있고, 시험도 있고, 갈등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이제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많은 이제 부담되는 일들이 있어요. 부담되는 일이 있어요. 헌금하는 일들이 있고, 우리가 또 이제 헌신해야 할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일단 이제 부담이 돼요. 아니, 왜 이렇게 부담이 많을까? 왜 이렇게 부담을 줄까? 아까운 생각이 들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평생 해야 되잖아요. 뭐 교회에 무슨 뭐 식당 일을 한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봉사를 한다든가, 성가대 일을 한다든가, 그 하다 보면요,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아유, 나만 이거 해야 되나? 내가 봉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이죠. 그럼 못하는 거죠. 의무로 뭐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러나와야지. 정말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수고는요, 힘이 안 들어요. 그 사랑의 수고거든요. 사랑의 수고예요. 한 번, 두 번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일평생 동안 내가 올인한다. 일평생 동안 너가 여기에 내 생을 드린다. 그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개 중에
이제 신학을 하고 이제 목회를 이제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많은 우리 성도들이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게 되면 고생을 해야 된다. 친구도 버리고 세상 모든 취미도 끊어버리고, 응?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야 되고 굶어야 되고 고생해야 된다. 물론 맞는 말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그건 틀린 얘기예요. 그건요 복음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소원, 영혼 구원, 이게 주의 종이 할 일이거든요. 그럼 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하는데 이게 세상 일입니까? 육신의 일입니까? 여러분 밥 먹기 위해서 우리가 일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밥 못 먹고 살겠습니까? 단순히 내가 어떤 기능에 올인합니까? 내가 단순히 어떤 정치에 올인합니까? 여러분 요셉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가 총리 되려고 막 몸부림치고 인본주의 쓰고 거기에 올인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동원하고 막 모략을 꾸미고 남을 모함하고 로비하고 그래서 왕 됐습니까? 왕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요셉은 총리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뭐냐?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나를 통해서 복음이 나타나기를, 나를 통해서 결국에는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되는 거, 나를 통해서 자기 백성이 예배에 승리하는 거, 그게 성전이잖아요. 여기에 다윗은요 올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뭐 목회자의 길을 가든 우리가 중직자로서 세상 일을 하면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든 우리의 중심은 복음의 올인이고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복음 안에 다 있어요. 복음은요 시시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가치를 안 사람들은요 여기에 올인한 거예요. 올인, 올인.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이 천명이요 소명이요 사명이요, 이거 당연한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고, 여기 일심 전심 지속,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 25 영원, 각인 불의 체질, 이게 뭐예요? 올인이 올인. 신앙생활요 대충 하면요 2중 3중 손해입니다. 2중 3중 손해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예배하는 의미를 모른다, 뭐 때문에 앉아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악착같이 공부하고 악착같이 일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잖아요. 육신적인 일이지만은. 그런데 예배하는 자의 자세가 아무 의미 없이 앉았다가 아무것도 못 깨닫고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냥 갔다, 한 번이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평생 동안 의미 없이 우리가 여기 앉아서
그냥 형식적으로 앉았다가 가고, 물론 아는 것보다 낫겠습니다만은 그러면 많은 손해를 보잖아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신앙생활에 올인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올인하려면요 답이 나와야 돼. 답이 나와야 돼. 인생의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가 돼야 돼.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인생에 많은 수천 수만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 문제의 근본은 하나님 떠난 문제의 죄 문제, 사탄 문제잖아요. 이것이 성공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돈 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대통령 되고 대통령 된다고 그게 해결돼요? 대통령 뭐 때문에 됩니까? 대통령 돼가지고 결국에 감옥 가고, 그 얼마나 큰 수치고 수모입니까?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다가 감옥에 들어가는 거, 그게 얼마나 큰 수치예요? 뭐 대통령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왜 대통령 돼야 돼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성공해야 돼요? 아무리 인간이 성공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죄로 인한 저주요, 운명의 문제요. 응? 하나님 떠나서 인간이 계속 육신적으로만 살다가, 응? 죄로 인한 저주, 사탄에게 잡혀서 사단의 종로로 싸다 지옥 가는 인생,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그 문제 해답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다 아는 얘기지만은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여러분의 근본 원죄, 조상죄, 자범죄 해결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운명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돼요. 그러면요 결국에 불신자로 망의 종으로 살다가 아무리 성공해도 결국에는 실패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얻어야 되고, 여기에 인생의 결론을 내고, 진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나는 진짜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여기에 생을 걸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학업에 개입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개입하고,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개입해야 되고,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 가는 길에 개입하셔야지, 내가 내 계획을 세우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악착같이 하면 성공할 수 있겠습니다만, 인간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인생이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이요 그렇게 살다 갈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복음에 올인하자가 아니고 오직 복음에 올인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려면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가치 발견이에요. 가치를 발견해야 돼. 가치.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별로 가치 없는 일에 생을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에베레스트 산 정복하는 일에 생을 걸고, 그거 별거 아닌데 거기에 생을 걸다가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응? 어떤 사람은 정치에 생을 걸고,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 또 생을 걸어. 여러분, 자식한테 생 걸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자식한테 생을 걸어가지고 악착같이 안 먹고, 응? 피땀을 다 들여가지고 자녀를 공부시켜서 다 그런 건 아닌데, 아니 자식을 그렇게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결혼 이제 저 의대 해가지고 했는데, 결혼해가지고 달랑 미국으로 부인한테 홀려가지고 그냥 가버렸어.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자녀한테 올인하지 말라고, 자녀를 외면하지 말라는, 그 외면하는 얘기 아니에요. 복음과 관계없는 자녀라면요 결국에는 그 자녀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게 뭐예요? 고통이 오는 고통. 여러분, 이 세상에 올인할 것은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져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비유 가운데 밭에 감추인 보화밭을 발견한 거예요. 예? 그리고 진주를 발견했어.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돼지 새끼가 무슨 진주의 가치를 알겠어요? 금덩어리를 어떻게 알겠어요? 돼지 새끼한테는 꿀꿀이 죽이다지. 돼지 같은 인생, 먹는 것밖에 모르는 인생, 육신의 종교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에게는요, 꿀꿀이 죽이다지. 복음이 뭐 가치가 있어요, 복음이. 예? 공산주의자들에게 복음이 뭐가 가치가 있겠어요? 공산주의는요, 하나님 없다. 복음 쓸데없다. 교회가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공산주의가요, 결국에는 교회를 다 문닫고 공장으로 바꾸고, 그게 공산주의잖아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들어간 나라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였어요. 볼세비키 혁명을 통하여 얼마나 소련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중국의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서 수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유물론, 물질, 육신을 따라가는 그 인생의 결과는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 사상이요.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예수님에게 감히 돌로 떡 먼저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떡을 먹고 살아야 우리 육신이 유지되듯이 지식을 먹어야 우리 이성이 살듯이 우리 영혼은 말씀을 살아야 되는,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진짜 뭔가를 알아야 돼요. 복음이 진주다. 복음이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보화다. 그래야 여기에 올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억지로 되는 게 아니죠. 그게 은혜로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오직 복음을 말하는 교회 많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을 말하는 목회자, 오직 그리스도로 담난 중직자, 이들이 모인 교회, 귀합니다. 사람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왜 우리가 이 시스템, 이게 하나의 우리 교회가 시스템이잖아요. 주일학교 시스템, 구역 시스템, 이게 조직, 이게 전도 선교를 위한 조직이에요. 남선교회, 여전도회, 이게 뭐예요? 이게 전도를 위한 시스템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남선교회가 하나의 조직을 갖추고 거기서 친교도 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친교하고, 응? 운동도 하고, 그러면 서로 친해지는 가운데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 선교를 위한 시스템이에요. 조직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만남은 목회자와 중직자, 중직자와 중직자, 중직자와 렘넌트의 만남은 그냥 단순한 만남이 아니고 세상적인 어떤 교제, 어떤 우리가 세상적인 유익을 구하기 위한 이런 만남이 아니고 전도 선교를 위한 만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을 걸기 전에 가치를 발견해야 돼. 이게 은혜로만 알 수 있습니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그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게 그리스도가 깨달아졌다고 하는 게 있어요. 은혜예요, 은혜. 이게 은혜예요. 은혜로만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걸 알았느냐?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스도 있는 자를 음부가 못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있는 교회를 사단이 못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있는 가정과 가문을 사단이 못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보셨잖아요. 저는 명절 때 쉽게로 봤는데 피 바르는 집에만 참 이게 실감이 나더라고. 피 바르는 집에는 그 죽음의 시커먼 그 죽음의 그림자가 다 지나가는 거예요. 피 없는 집에만 들어가서 그 장자를 치는 거예요. 이게요 실제로 믿어져야 돼. 그리스도 있는 자를 마귀가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을 때 사단이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의 생을 거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배에 올인해라. 왜?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우리 인간은 예배적 존재, 인간은 영적 존재, 임마누엘적 존재. 아무리 인간이 큰 소리 쳐도, 아무리 인간이 능력 있고 잘나고 이 땅에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도, 뭐 김연아가 금메달 따고 뭐 수백억 재산, 물론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답니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예배적 존재, 임마누엘적 존재,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진정 우리 인간은 인간 같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 인간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은 단순히 우리가 앉아서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주셔요? 말씀을 주셔요. 말씀. 그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언약을 주신 거예요. 아담에게도 행위 언약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범죄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 메시아에 관한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마다 다 구원받았어요. 언약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은 부동산이 이게 계약이 성립되려면요 계약에 서로가 사인을 해야 되잖아요. 한 사람만 하면 안 돼. 예?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다 사인을 해야 그 언약이 성립되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일방적인 언약은 내가 그 언약을 사인할 때, 내가 동의할 때, 그 언약을 붙잡을 때 그 언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보좌의 축복이 많은 시간.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내가 말씀을 받고 은혜 받고 감동을 받고 그러면요 영이 살아나고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영육간의 모든 질병도 치유되고 계속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치유받고 힘을 얻어서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요 주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쇠물,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힘 빠져. 힘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걸어가도 뛰어가도 곤비치 아니할 것이다.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자빠져.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음으로 인해서 그 힘이 마르지 않아.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강변에 심긴 나무처럼 깊이 뿌리를 박고 도유가 온다 할지라도 결실이 그치지 않음 같다. 세 번째로는요, 기도에 올인해라. 기도에 올인해라. 대충 기도하면 안 돼요. 중언부언하면 안 돼. 그리고 믿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는요
주세요, 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기도는 언약 기도. 무슨 기도? 언약 기도를 해야 돼요, 언약 기도. 언약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나로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한나가 아들 주세요 하면 할수록 고통이 왔어. 우리는요, 다 아들 달래, 돈 달래, 성경시켜 달래, 잘되게 해달래. 아니에요. 틀렸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 기도, 나시린 기도. 하나님, 이 땅에 나시린이 없습니다. 집집마다 아들이 있는데 나시린이 없습니다. 나시린 주세요. 나시린 기도.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주기도문이 기도의 모델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욕먹으면 안 돼. 저거 말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모양이야, 그러면 안 돼.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 마귀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면요, 계속 마귀의 컨트롤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마귀가 나를 조종한다. 마귀가 우리 자녀를 컨트롤한다. 이거 큰일 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하나님의 컨트롤을 받아라. 나라의 마음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일용할 양식.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면 됐지요. 뭐 많이 쌓아가지고 그게 뭐 그 대단합니까?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여러분, 용서받은 사람은요, 용서할 줄 알아야 돼. 용서, 관용.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시험에 들면 안 돼.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많은 시험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거기에 걸려들면 안 돼. 여러분, 새가 여러분 머리에 집을 짓고 알을 깔 때까지 그냥 둔다. 그건 내 책임이요. 새가 앉았다. 빨리 쫓아야지. 시험이 여러분 마음속에 왔어. 불신앙이 와서 빨리 쫓아내야 돼. 그걸 품고 있으면 안 돼. 오난을 품고 있으면 안 돼. 미움을 품고 있으면 안 돼. 거기에 알을 까면요, 이 독사 새끼가 알을 까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새끼를 아는지 몰라. 예? 시험에 들지 마세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 복음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스도에게 올인해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라. 그러면 나머지는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시간은요, 보호자의 축복이 많은 시간이에요. 보호자와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새벽 시간, 여러분 정시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장로님이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 그 기도 시간이 하나님의 보호자와 소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기도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권사님 한 분은,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제 기도로 남은 생을 올인하겠습니다.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 참 뭔가를 아는 권사님이구나. 여러분, 기도에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그 엄마를 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애 가장 소중한 시간은 깊은 묵상과 기도의 시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전도 선교에 올인해라. 첫 번째가 뭐예요? 의미를 깨달아라. 두 번째로는 예배에 올인해라. 세 번째로는 기도에 올인해라. 네 번째로는 이게 많습니다. 전도 선교에 올인해라. 왜? 하나님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요, 전도 선교 중심으로 지구를 움직이셔요. 전도 선교를 중심으로 지금 지구를 돌리시는 거예요. 지구가 지금 돌아간다. 구원받을 사람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난 이후에는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이 땅에 많은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게 뭐하고 관계 있습니까? 전도 선교하고 관계 있어요. 인간이 이 땅에서 전쟁도 아무것도 없이 무사태평 잘 먹고 잘 살고 캐사라 세라 구경 가고 놀러 가고 마시고 춤추고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사는 게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인간이 인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뭐냐? 전도는요,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 땅에 복음만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 나의 인생의 삶의 목적을 전도 선교에 두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전도를 위해서 살겠다고 마음먹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마음만 먹었는데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땅에 복음만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를 알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다. 내가 공부하고 밥을 먹고 일하고 직장 생활하는 그 모든 이유는 전도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전도 선교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의 전도 선교에 올인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빈 곳을 찾아가야 돼. 빈 곳. 이 땅에 과학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어요? 의학이 얼마나 발전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의학이 발전해도 과학으로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가 영적인 문제잖아요.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현대 과학 의학이 발전해서도 정신병은 못 고칩니다. 정신병은 못 고쳐요. 여기에 대한 해답이 그리스도요. 이게 빈 곳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35명의 중요한 제자들은 한마디로 복음, 전도 선교, 또 복음 전하는 전도자, 이들에게 생을 건 사람들이요. 목을 내놓은 거예요. 생명 걸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망했어요? 거지 됐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들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셨어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전도 선교에 올인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지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그래서 이제 우리는 비밀 결사대예요. 홀리메이슨이에요. 응? 렘넌트 미니스트리예요.
결론입니다. 결론. 우리가 어떤 때는요, 내가 이거 참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쫄딱 많은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 헌신함으로 인해서 내가 일하다가 마음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 남편들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 빠지지 마라. 깊이 빠지지 말고 대충 그냥 해야지. 거기 깊이 빠지면 쪽박 차는 줄 알아. 그건요, 잘못된 이단 사입이 이 흑암에게 빠지는 걸 말하는 것이지, 여러분 진짜 복음에 올인하면요 안 망합니다. 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모, 형제, 자매, 전토, 이거 버린 자는, 버린 자 어떻게 버립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자식이 먼저지, 우리 남편이 먼저지, 뭐 복음이 먼저 안 돼요 그러더라고. 그게 당연하겠지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지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영적인 대물림, 거기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네가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알고 거기에 올인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 가정 살려줄게. 너희 가문 살려줄게. 네 자식 살려줄게. 내가 너희에게 진짜 버리면 100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올인하면 이 땅에서 100배. 여러분 수학적으로 우리가 올인할 만하잖아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무슨 뭐 제자들이 한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한번 올인해 볼 만하지. 통계학적으로도 볼 때 여러분 성경을 보거나 역사를 보거나 복음에 올인한 자가 망했다. 0.001%도 없어요. 복음에 올인한 사람이 거지 됐다. 그런 적이 없어. 여러분 서울대학 가가지고 다 성공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 아마 50% 60%만 성공해도 그 확률이 높은 데로 가잖아요. 성경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에 올인한 사람이 망한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 땅에서 100배를 얻고 100배를 얻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인하는 우리에게 100배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계산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200을 만약에 우리가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 주시겠다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100배는 얼마요? 예? 얼마요? 200에 100배면 얼마요? 아, 이 수학, 진세 지휘자. 예? 2억이요, 2억. 아이고, 목사님, 그게 어딨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현세에 100배나 받고 내세에 겸하여 박해를 받되 내세 영생을 보장된다는 거예요. 보장된다는 거예요. 보장. 내세 영생은 보장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도박이 아닙니다. 몸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도박이 아니라 몸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올인 못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되어져야 돼. 되어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이루신 거예요. 되어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밀어주신 거예요. 이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올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미를 알고 복음
그리고 예배. 한번 따라 보세요. 복음, 예배, 기도, 전도 선교, 그리고 헌신, 물질.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드려지는 헌금은 영적인 일에 쓰여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기관들은요, 세금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면 세금을 받아가지고 국가를 운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영적인 일을 운영하는데요. 목회자 사례도 줘야 되고 전기세도 줘야 되고 하려면 여러분이 헌금을 내서 그것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이게 안 돌아가면요, 교역자 한 사람 끊고 다 끊어가지고 교회 결국에 문 닫아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영적인 일은 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재앙 저주를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 의미를 알고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해보라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쓰듯이 영혼을 위해서, 영적인 일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지 100배. 여러분 2023년도에 100배의 응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다 받아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전도 선교를 마음껏 펼치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크게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직 복음에 올인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치를 알고 여기에 올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